자, 이 기도에 대해서 다루게 된 것은요, 기도라는 것은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하시며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요, 이 성경 속의 이 기도자의 이미지, 성경 속에서의 그 담고 싶은 기도자의 이미지를 하나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뽑는 사람은요, 바로 야복강가에서 누구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누구? 야곱. 이 야곱을 주로 예로 들 거예요. 이 야곱과 같은 기도의 투사, 이 기도의 투사가 되기를 권면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당연하게 야곱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지고 불구가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의로 기도에 임하라는 말씀으로도 많이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를 마치 투쟁과 전쟁과 같이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이 기도가, 과연 기도가 말이죠, 하나님께 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빼앗아 내야 되는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말이죠, 언제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뺏어내고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는 말이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간에 얻어내는 기도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애들 말로요, 일반적인 노력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불굴의 의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롤모델이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늘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말이죠, 뭐 그게 딱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점을 하나 보자고요. 문제점은 이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갈망하고 간구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목적과 무엇을 구하는 게 과연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기도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가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심지어 쾌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가 있다면 어떠겠습니까? 도덕적인 문제나 뭐런 거 다 넘어서서 열심히 간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얻을 수 있다. 과연 어떤 내용을 구하는 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저기 야고보 사파를 갖다 제가 구해다 놓긴 했는데 실제로 저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지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간구해도요, 소용없습니다. 혹시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 응답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요, 심지어 그 응답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앞서서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기도의 참된 의미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사귐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귄다는 말 많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사귄다는 말은요,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귐의 1차적인 결과는요, 서로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고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에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한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기도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사귐을 계속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깊게 참여하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엇인가 요청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청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친밀해지고 닮아간 그 다음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하고 우리의 열망과 의지가 하나님께 조율되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입을 열어서 무엇인가를 올바로 간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요, 참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님 기꺼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소원풀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이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맞춤으로 맞게 기도하고 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이는 진정한 파워풀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 마음에 가져야 되는 이미지는 오늘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죠, 시편 131편에 나온 그 말씀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지요. 다윗이 쓴 시편인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무엇인가를 달라고 보채지 않게 되지요. 이 조용히 안긴 채 엄마 품을 그저 즐기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포커스가 맞아져 있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거하기 때문에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그저 안겨있듯이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그걸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섭리 안에서 내 모든 열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 흔히 한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의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성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말이죠, 이 시편 131편은 어쩌면 매력 없는 시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취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내 주인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동안 인격적으로 추구하던 그 야망, 내 욕망,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부터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성취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올바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는요, 내가 작아질지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점점 내가 창대해지고 커지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본 젖된 아이와 같은 영성입니다. 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이르는 영성,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이 소명을 발견하고 헌신하는 영성이라는 것이지요. 이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고요, 예수님의 영성이고, 그리고 바울의 영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받고 부름받은 영성이라는 것이지요. 이 야복강가에서 드리던 이 투쟁적 기도도 물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게 기도의 전부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방식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단계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던 기존의 이 기도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기도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나누는 이 사귐의 기도가 필요한 강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 사귐의 기도를 다루기 전에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먼저 있게 되어지는데, 그냥 우리가 준비 없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이죠. 그 준비를 위한 5가지의 질문을 저와 함께 같이 나눠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묵상해 보시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목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끝을 좀 올리셔야 돼요. 무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문형입니다. 자,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죠. 자, 어린 학생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질문을 해보면요,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죠? 지금 2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다 맞아요. 산타클로스, 선물. 산타클로스는 선물 주는 사람이니까. 자,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정답자들도 정말 가뭄의 콩나시 있긴 있어요. 정말 있긴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선물을 주는 날이라는 것, 여기서는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애들은 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예수님이 오신 기쁨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기에 선물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걸 나누게 하는 그 선물이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예수님의 탄생은 사라지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 그 자체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뭐 아직 저는 저희 집 애들 선물 안 줬습니다. 예수님 생일에 네가 왜 선물을 받아? 이러고 말려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간에 맞잖아요.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지. 왜 니네가 받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는 이 기도의 모습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 꾸러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에게만 관심이 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둘 다 관심이 많으십니까? 둘 다요? 네, 어쨌든 뭐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남으로써 주어지는 축복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깊게 만나는 것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조심히 돌아보면요, 안타깝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떼쟁이 아이, 철없는 아이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가 이 삶에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를 좀 보게 돼요. 자,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면서 뭔가를 갈망하고 간구하시고 하시다가 응답되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새벽에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좀 성장하시고 응답 받으셨으니까 좀 그래 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셨더라고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들고 오시면서 이거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차마 대답들을 못 하시고 눈을 피하시는데 너무나도 와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가 시작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로 끝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는요, 요구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 생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세계종교사 시간에 이제 타종교를 좀 경험해 보라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겁도 없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아밈인가 하는 그 사람 나오는데 여기 이태원은 좀 너무 크고 무섭고 아직 안 갔고, 마침 저기 같이 계신 분이 차를 갖고 있어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조그만한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가서 어차피 거기 사람도 없고 뭐 몇 명 없고 하니까 만났는데 그 아밈이 한국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의사소통 걱정을 했는데 걱정이 없었어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대화를 나누는데 뭐
싸울 생각은 없이 그냥 가고 그냥 진짜 배우러 간 거예요. 생각 어떠냐 이렇게 얘기 듣고 하는데 뭐 얘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기도하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요, 우리 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뭔가 얻으려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기도는요, 나는 뭐 필요 없고 우리 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어라? 이거 뭐가 졌다? 뭔가 좀 갑자기 논리가 탁 막히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강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여러분의 입장에서만 기도하시지는 않는지요? 나 필요한 것만, 나 원하는 것만, 내가에게 있었으면 좋겠는 것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받아야 될 게 내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그저 산타클로스, 선물 주시는 분밖에 더 되겠습니까? 선물 받고 나면요, 선물을 준 산타클로스는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그저 요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 응답에만 관심을 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생 때 보육원에 알바를 가게 되어져서 봉사를 가게 되어져서 산타클로스 역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옷 다 입고 수염 붙이고 선물 잔뜩 들고 와가지고 나눠주면 된대요. 나눠줬습니다. 처음에는 저 가니까 애들이 막 환영을 하고 그러길래 아유 나 되게 좋아해 주나 보다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물을 딱 들고 나누려고 그러니까 줄을 쫙 써요. 난리 나요. 관심도 저에게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근데 주고 나면 걔 뒤돌아서 저 안 쳐다봐요. 저한테 다시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받을 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이 아니었고 제가 들고 간 꾸러미가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거 원할 것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그분께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멀리 서서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선물이나 필요에 맞게 풍족하게 보내주시기만 원하는 거지 나머지는 간섭 안 해주셨으면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신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이 영적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가장 처음 출발점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미 여기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성령,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온 우주에 가득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님이라 부르지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사귈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은요, 이 성경에서 성령을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마치 성령을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슨 능력이나 물건이나 상품이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성령은 루아우,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루아우는 바람이라는 것이고 이 푸뉴마는 숨,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자적인 뜻을 지녀요. 물질로 오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안에 바람과 같이 현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중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가 따뜻한 봄이나 이 초여름에
여러분 뭐 이렇게 산림욕이나 이런 거 가셨을 때 혼자 고요히 있을 때 한번 바람 같은 거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를 둘러싼 고요한 바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주 조용한 곳에 그늘진 곳에서 혼자 가만히 있게 되죠. 그러면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조용히 가만히 있게 되면 나를 감싸는 바람, 아주 잔잔하게 내 피부에 와닿는 나를 감싸도는 그 바람을 미세한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조용히 나를 감싸고 불어오는 이 미세한 바람, 그런 바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조용히 가만히 집중해야겠지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고요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의 사람들에겐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게임이라는 것은요,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활동을 내 인생 속에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고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이제는 내 인생 속에 움직이신다는 것을,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을,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심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소원풀이하고 문제 해결하고 응답받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존 칼링어라는 사람은요, 여기 지금 나오듯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 안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내면 깊이 숨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일입니다. 무엇인가 부산하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깊은 사귐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물질과 세상에 쏠려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지고 와야 한다는 얘기죠. 위대한 대문호인 이 톨스토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내려져 있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바닷물에 잠겨 있는 동안 그물은 바닷물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바닷물을 건지기 위해서 그물을 들어 올린다면 그물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해서 생각의 그물을 건지면 하나님은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의 바닷속으로 던져 넣어야 된다. 문학가라서 정말 예술적으로 쓰긴 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 넣고 계시는지요? 물론 하나님과 만나는 일은요,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임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이걸 제일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걸 텐데 무엇인가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러지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 만나면 그동안 내가 즐겨하던 세상 것들을 갖다가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나가면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마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갈게요. 내가 조금 더 나이 먹으면 나갈게요. 이 얘기는요, 놀 만큼 더 놀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교회 좋은 걸 알겠는데 당장은 가기 싫으니까 조금 내가 할 거 더 하고 놀 거 더 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 안 믿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거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 만남을 우리도 피하려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그러나 아셔야 될게요. 그 두려움, 세상 거 포기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을 갖다가 우리가 통과하고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때는요,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더 큰 행복과 평화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도 볼 수 있어요. 이것까지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 것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고 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줍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 믿고 따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내가 바뀌고 내가 내려놓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 변화해야 된다는 것, 바로 여기에 용기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변화해도 상관없어라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때 유행하던 말이었죠. 유명한 말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자, 힘차 보이지만 기도의 본질을요, 죄송하지만 좀 약간은 왜곡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이 만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거짓된 자, 죄인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된 나로서 거듭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그렇게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사가 변화되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만사가 변화되기만을 원한다면, 이렇게 거저먹기만을 원하신다면 참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가인 이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보다 나 자신에게서 더 많은 문제를 본다라고 말했죠. 진정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나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바뀌어야 되고 내가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기도는 흔히 하나님과 대화라고 많이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화는 무슨 얘기입니까? 쌍방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의 대화를 주고받아야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말한다면 그건 통보입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일방 통행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목이 쉬어라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큰 변화가 없다면 바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생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에 이분은 참 어떻게 된 게 제 옆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평생 저한테 이렇게 해서 예화로 쓰이시는 분이신데, 제가 기도할 때 집회 끝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참 열심히 기도하신다. 근데 봤더니 바닥을 뒹구세요. 아이고, 뭔가 기도거리가 굉장히 있으시구나 하는데 자꾸 나를 차! 그래서 좀 기도가 안 돼서 맞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옆으로 비키면서 봤더니 이제 내가 기도가 깨졌으니까 이제 뭐라고 기도하니까 들리잖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꾸 아니래.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뭔가 대답을 들으신 것 같아요. 해결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게 본인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닌가 봐. 본인이 A라는 걸 원하셨는데 A가 아니라고 하셨나 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딴 걸 알려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승질이 나셔가지고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인데 바닥 뒹굴면서 하나님 그거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발 동동 굴시고, 갓난 애기가 백화점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거 사줘하고 띵 거랑 똑같아.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선은 그 자리를 피하고 나오긴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 욕심을 통과시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내 요구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응답은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물론 내가 요청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맞아떨어지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면 그때 접어놓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더 큰 복인 줄 알고 받아들고 가면 돼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성 프란체스코 같은,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고대 분이지만 그 성 프란체스코 같은 분을 갖다가 우리가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대단한 영성가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에게 말도 통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분에게 신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자랑, 이런 내 손주 자랑 이런 거 계속 이런 거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분이 말하는 영적인 진리를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성가의 이야기를 듣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요, 이래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나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말의 대부분은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의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들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보고 또 심지어 적어보기까지 해봤는데 처음에는요, 적을 때만 해도 이거 좋아 이러고 적었어요. 이틀 지나서 봤더니 아이고야, 이거 완전히 그냥 못됐어. 욕심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음성 듣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 육신의 음성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을 집중시키고 있으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우리의 사고방식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변화시키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변화된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만사도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변화되어지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 또는 등경에 비치는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지면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영적으로 비춰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거울이 되게끔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만들려 한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변화는요, 굳이 확산시키려고 하지 않아도요, 결국에는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다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세 번째 제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쵸, 잘하셨습니다. 다? 하고 올라가야 돼요. 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어야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유사한 표현으로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예로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와 못된 친구의 비유를 들기도 하죠. 이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서
내 필요를 채워준다란 의미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요구하라라고 늘 말하지요. 근데 이 해석은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뜻을 약간은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이 끈질기게 간구하라는 요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불의한 재판관과 못된 친구의 성품과 같다라고 본다는 말이 되어져요, 논리적으로는요. 이 재판관은요, 과부의 억울함을 뻔히 알면서도 뇌물을 바라고 요청을 외면한 악한 사람입니다. 이 못된 친구는 친구가 딱한 사정에 빠졌는데 심지어 구워질 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귀찮다고 거절했던 악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실 능력이 있는데도 울며불며 매달릴 때까지 모른 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겠지요. 어떻게 땡깡을 부려야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 떡과 생선의 비유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까지도 깊이 동정하시고 책망과 징벌보다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행복을 자식보다 더 바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가장 악질적인 인간도 이렇게 강청하면 마음을 바꾸어 들어주지 않더냐? 그렇다면 하물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에 얼마나 기꺼이 응답하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든든히 믿고 구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해라.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셔도 감사, 그 다음에 뭐죠? 주시지? 이건 참 말씀하시기 싫으신가요?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중요한 건요, 우리를 위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응답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까? 왜 이래요? 작아졌어요. 소리가 확 작아졌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응답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까? 이제서야 커지네요. 자,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복받기를 가장 원하시는 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살짝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이끌어 가시는 길이 내가 보기엔 때때로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에게 복이 되는 길임을 믿으십니까? 헷갈리게 지금 제가 얘기했나요?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길이 될 수 있고 내가 싫은 길이 될 수 있어도 그게 나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 가장 더 좋은 길이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간청하는 것은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불신의 표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 복되게 이끌어 가신다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잘 이끌어 가신다는데 그 앞에서 내 고집 피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제 옆에서 기도하셨던 그분 얘기를 했잖아요. 별반 차이 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간청하는 것은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기도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불신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필요 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내 행복을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하듯이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내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그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문학가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항이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나를 사랑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에 맡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기적인 욕심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기도는요,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내 영이 충만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거짓됨을, 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도는요, 얻어내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과 깊게 사귀는 사귐이어야지만 합니다. 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주무시지만 않으면 돼요. 뭐 주무셔도 별 수 없고. 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모든 행동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행동인 거 아십니까? 우리를 이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는요, SOS, 긴급한 요청, 이것도 됩니다. 맞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호소,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호소는 물론 효과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비명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비명이라면, 그냥 악소리 지르는 그 비명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비명이라면 그것도 충분히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요, 이런 응급한 상황을 좀 예외로 하고 이러한 응급한 처치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위급한 사태를 통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최고의 목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바람이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요구식의 기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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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지치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몇 시간씩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같은 요구도 계속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 이거 주문도 아니고 그래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로는요, 영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그저 오늘의 기도 분량 채웠다라고 하는 안도감만 들 뿐이죠.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비로소 기도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 정신 차려봤더니 몇 시간씩 흘러가요. 그리고 영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상태를 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제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어떻습니까? 좀 애매하죠?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 할까 대답 못 하시겠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네, 좀 안 졸게 하려고 노력하는 제가 가상하지 않습니까? 자, 쉬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바울의 공고를 담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고요? 얼마나 바란 게 많길래 하루 종일 달라고 요청을 해요? 사실 무릎 꿇고 눈 감고 무엇인가 요청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하지만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나 계속돼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내 의식을 일깨워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늘 성령 충만하라. 기도의 초점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서류 하나 작성할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생각하고 일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처를 치우는 심정으로, 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밥으로 생각하며 하게 된다면 그것도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든든히 연결되어지며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든 그분께 말씀을 드리든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고난을 받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목적이 없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기도다. 그리스도인이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시는 일은 모두 기도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매 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을 바꾸고 기도의 습관을 바꾼다면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일심동체가 될 정도로 하나님과 이 사귐이 깊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산재물, 바로 나를 바치라라고 하는 그 주문은요, 하나님과의 뜻과 일치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요, 삶이 기도다, 내 삶이 기도다라고 하면서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완전한 기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말이죠, 기도 시간을 따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사셨어요. 밤이 깊을 때까지 기도에 매달리셨고 새벽에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 가셨어? 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어디에 계신지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해서 뭐 할까요?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 없이 모든 시간을 온전하게 제물로 다 드려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전체를 기도의 삶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크다면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몫의 기도를 다했다고 제멋대로 살아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도라며 무릎 꿇기를 회피하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바람직한 기도는요, 충분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전념하면서 나를 드리는 이 산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떠맡는 과정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글씨도 참 엄청 크게 했죠. 강하게 강조 좀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요즘 위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편하게 다니려고 하지, 희생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고 내어놓으려고 이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공로를 하나님께 넘겼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삶에 어울리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틀림없이 위대한 용사인데, 기도할 때는 틀림없이 위대한 용사인데, 기도 끝나고 나면 순식간에 또 연약한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을 모두 하나님께 떠넘기는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기도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슐라이르마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기도한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행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행하지 않는 기도, 내가 그 기도대로, 내가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기도 공이란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는 반쪽 기도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책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젠 잘하시네요. 끝을 잘 올리시네요. 자, 어떻습니까? 무엇인지 기도하면 주신다. 저 물음표만 떼버리면은 말만 들어도 설레지 않습니까? 좀 물음표가 붙어 있어서 조금 애매한데,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욕심에 따라 정해놓은 기준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자, 요새 입시철이긴 한데 좀 민감한 얘기 한번 보자고요. 자녀의 진학을 놓고 기도할 때, 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다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붙으면 참 좋은데, 문제는 그러다 떨어지면 실망한다는 얘기죠. 좌절한다는 얘기죠. 어쩌면 응답 안 될 기도를 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을까요? 한번 예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자녀가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곳은 A라는 곳인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자녀에게 과연 그 학교가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도움이 되는 곳일까요? 어느 곳이 아이의 앞길에 가장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가 하는 모든 결정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위해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이 입시가 이 아이에게 시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입시 결과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하나님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올라서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면 바라건대, 개인적으로 바라건대 이왕이면 어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까지는 뭐 어때요? 갑자기 뭐 찔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소원하는 취향을요 자세히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구체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전에 청년부 맡아서 할 때 어느 자매가 저에게 결혼 정년기를 넘긴 그 자매가 기도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물론 기도의 1순위는 시집가게 해달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쪽지에 적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이렇게 몇 장에 걸쳐서 가져왔길래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번호 매기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매기잖아요. 근데 1번이 길어. 1번은 당연히 시집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1번이 길어요. 나중에 보려고 받아놓고 사무실 가서 앉아서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근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1번이 시작하는데 키 180, 얼굴 강동원, 그다음에 집안 좋고 뭐 좋고 신앙 조건 제일 뒤에 가 있더라고요. 성격도 좋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존재할까? 이 사람이 존재한다면 근데 과연 너한테 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욕심이죠. 그건 구체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 기준 다 제시해놓고 여기다 하나님 맞춰주세요. 맞춤 양복점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는 그 취향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그게 구체적인 기도지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이 정리되어지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벗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조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응답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이 기도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루어져도 글쎄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이 말씀이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하시지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요청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잘못된 기대가 이러한 대답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응답 안 하십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요청이 그대로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욕심대로 요청해놓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어떻습니까? 원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거 참 따라할 정도로 참 좋은 말씀이지요. 이렇게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요, 잘못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준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돌을 떡인 줄 알고 혹은 뱀을 생선인 줄 알고 달라는 자식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고불고 때를 쓴다 할지라도요, 아이의 손에 뱀을 쥐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 없는 아버지라 원망을 받더라도 말이죠, 자식이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원망하겠지만 세월이 흘러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좋아합니다. 근데 정작 앞부분에는 주목하지 않아요. 잘라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기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조건문이에요. 뭐 하면 하는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에서 중요한 거는요, 조건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강조돼야 되는 부분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져야지만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중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아주 충만한 영성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왕이면 뭐 내가 그랬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간구할 때에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공부한 적도 없고 탱탱탱 놀고 있는 그 아이가 수능 만점 받기를 간구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아마 그 사람 그렇게 기도 안 할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다. 성취될 일의 예언이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취될 일을 빌었다는 것뿐이다. 성령이 사람 속에 계시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일본의 영성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나면
기도 자체에 응답이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요, 기도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욕심으로 간구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내 욕심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도대체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여야지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청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게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는요, 무엇인지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과 욕망에 사로잡혀 내 욕심을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간구하시고 내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사귀는 단계, 하나님 만나는 단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